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심으로 9월 24일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님 우리를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마음에 또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빨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아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착수한 일, 누가복음 6장 11절, 우리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했던 그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우심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12절에서 13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사도를 택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사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고 이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그 반대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먼저 선택해 놓고 나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지지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도록 때를 씁니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12제자가 아니라 12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곧 제자들 중에서 따로 고르고 추려서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임무를 주고 파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른바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좋아서 따르는 당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나아가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 12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 명단은 본문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들의 개인적인 면모는 자체하고 우선
열두 사도들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두 가지 점이 눈에 띄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자이거나 명사, 세력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바 없는 보통의 서민들입니다. 그런 12명을 뽑아서 사명을 부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할 주님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서로 참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업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와 셀롯이라는 시몬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태는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하며 먹고 살던 사람이고, 시몬은 로마인과 이에 부역하는 반역자 암살에 선봉에 나섰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셀롯입니다. 만일 그들이 밖에서 만났더라면 서로 원수처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함께 동역하였다는 사실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색깔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소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와 시몬을 함께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선택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확신 없이 주님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큰 확신 가운데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일들 함께 감당하는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펼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섬기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명사나 세력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동력자 삼으셔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담을 허무시고 모든 인간적인 장벽들 있는 모든 곳에 십자가로 그 갈등과 그 문제들을 녹여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먼저 선택하고 행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삶 속에서 선택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